교회표 우리 힘차게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거 하는 날도 우리 교회표 힘차게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듣습니다.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드리자.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요. 저도 지금 이 목감기 같은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맹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듣기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도 오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2월 한 달, 이번 한 달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서요.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일부터 4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 하는 그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AD 6세기에 로마 주교가 성탄절 전 4주간이죠. 성탄절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이 띄어진 것처럼 대림절은 세 가지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셨음. 오셨음은 2000년도 전에 일어났던 그 과거적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오심은 현재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신, 종말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인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 또한 연말연시라고 하죠. 지금 이 시즌이 연말연시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만 되면요, 저희 도장에서 해년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이 모범상, 표창장, 아니면 큰 트로피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그 학생들에게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또 파틀락으로 여러 이제 학부모들이 파틀락을 해갖고 이렇게 파티를 즐기고 했습니다. 해년마다 역시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고대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산타클로스예요. 산타 할아버지. 저희 도장에 매년마다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못 보게 되었어요. 올해도 못 봤고요. 왜요? 제가 도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모님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해년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마다 제 어린 시절, 똑같은 나이 4살 때, 5살 때, 6살 때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면요,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가서 성탄절 그 이브 행사를 하고요. 집에 와서는 누나들과 크리스마스 그 장식을 많이 해놨지만은 그래도 마무리하는 그러한 그 추리 장식을 하고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실 그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추리가 반짝반짝한 불 이런 추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색종이 같은 걸 잘라가지고 동그랗게 연결을 시켜가서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한참 하다 보면요, 이게 밤 11시, 12시가 돼요. 그러면 누나들은 저보고, 야, 빨리 자. 자야 돼. 이제 그럽니다. 빨리 안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줄 알고, 안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는 줄, 그런 줄 알고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가져다 줄까? 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요, 누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 꼭 깨워달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죠. 누나들한테 물어봅니다.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어? 왔다 갔다. 그럼 왜 안 깨웠냐 그러면, 너가 너무 곤히 자서 못 깨웠다라고. 깨워도 안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만 주고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제가 그 한옥이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마룻바닥에 마루, 거기 밖에 마루에 가서 하늘을 보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도해요. 산타 할아버지, 오늘은, 요번에는 큰 선물을 주세요라고 매일같이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선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전날에, 여기는 양말이 안 걸리는데요, 양말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근데 저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시골에 가면 쌀푸대자루 있잖아요, 비료푸대, 그런 걸 옆에 걸어 나가고 이만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큰 푸대자루를 걸어 놨습니다. 그 안에는 봤더니 제 선물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가 착한 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던 거,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하면서 올해도 산타 할아버지가 큰 선물을 주고 갔다라는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도 모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온통 세상에서 주는 기쁨, 즐거움에 취해서 이 연말연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한번 오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누가 좀 도와줬었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현실은 정말 힘들 때죠. 어렵죠. 뭐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의 그 가격이 올라가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또한 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생각하며 이 힘든 상황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맞이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첫 번째 초를 켰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까지 우리가 4개, 지금 여기 5개가 있죠. 5개를 다 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의 그 초는요, 초를 켰는데 그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이죠. 오늘의 그 촛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그 우리들의 그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바로 두 번째 촛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촛불은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은요,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의 만남과 화해 속에서 또한 회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 틀린데요, 4개를 촛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5개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초가 4개로 들어가며 가운데 촛불, 하얀색 촛불을 두어서 성탄절 이분날이나 또는 성탄절 25일 날에 켜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24일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촛불 4개 플러스 하나 더 저희가 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교회든지 밖에서든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얘기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드라마틱한 얘기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호적을 등록하러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 이유는 정확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파악하면서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 자신의 그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왕의 명령이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호적을 등록하러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부부로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까지 호적을 등록하러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하여서 만삭된 몸이었잖아요. 그리고 해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집에서 이제 아기를 낳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상기를 느껴서 다급한 요셉은 베들레헴 온 동네를 사타쓰기 뒤지며 해산할 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도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들어갈 곳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VIP 또는 VVIP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있는 곳이 많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빈들이 올 때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인, 여관주인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한 큰 그 대목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 호적 등록하러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틈을 따라서 골라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방을 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는데 머물 곳을 찾았지만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방을 찾다가 결국 하나를 찾았는데 헛각 같은 그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말구유를 간신히 찾았던 것이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가축들이 생활하는 그런 마구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채 우리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드릴 것은 고작 초라한 말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고작 말구유, 동물들이 사는 먹이를 먹는 밥을 먹는 그러한 곳밖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겠습니까? 당시 마구간은 정말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심한 곳이잖아요.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어떻게 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출산할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요셉이 도왔을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쌓아 그 구유에 누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그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이 고작 말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오실 분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선물이 말구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매몰찬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천하고 처참하고 이러한 선물을 우리가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문만 열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적 교제를 하면서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들어올 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마음의 방,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첫 번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산을 앞둔 그 마리아가 진동을 느끼며 방을 애타게 찾았는데 여관 주인들처럼 냉혹하고 냉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진 그 영적이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때 당시 그 여관 주인이 영적으로 좀 민감해졌다면, 좀 영적으로 좀 밝아졌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푸대접하고 그렇게 처참한 곳에 방을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영적에 둔감했기 때문에 여관 주인들은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곳이 있느냐? 내가 너의 마음에 너 안에 들어갈 곳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민감한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년 이맘때쯤이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할 선교사님과 지역의 어려운 분을 향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어려운 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2주 전에 우리가 교회 임원들과 좀 상의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오신 이유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나눠주라는, 함께 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헌금, 성탄절헌금, 또한 우리가 비축한 그 성경헌금 모아서요, 한 10,000불 정도, 10,000불 정도를 10곳을 정해서 지금 나누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10,000불이라 그러니까.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쓴다면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썼더니 또 그만큼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작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그 사실에 놀랍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에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내년 교회표가 아주 획기적으로 정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뭔지 아세요? 마지막 주일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이야 어떻게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보다는 또 나의 그 무정함 때문에 세상에 버려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나의 겉옷뿐만 아니라 나의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는요, 준비하는 자에게만 찾아온 줄 믿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다윗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백 년 전에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곧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찬양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이 아기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입은 그 사람들에게만 좋은 기쁨,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이 주는 그 다른 기쁨과 좋은 소식을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을 되풀이 보면서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몇 번 영상들을요? 이 아이는 자기만의 해석으로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기 해석만. 이 안에 신이 많대요, 이 죄가. 다 버리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보다 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로 통해 제 마음이 마르고 강팍해져가고 어쩌면 제 자신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목사 맞아? 너 목사 맞아?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요즘 한 달 정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목사가 아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양보해야 할 상황인데도, 어쩌면 손해보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아닌 그냥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보면서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그가 오신 이유, 바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세상에 전하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며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 주 있으면 2023년 다 끝나가요. 지나가요. 다가올 성탄의 계절, 춥고 배고픔이 있는 그 계절, 어쩌면 우리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5불짜리, 단 5불짜리 한 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작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바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국에서 내려오는 기쁨의 소망을 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